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로 큰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차례 칭찬하시거나 또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것을 칭찬하시고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책망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놓고 때로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책망까지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는 웬만하면 외우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큰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이왕 주일대에서 주일 예배 나온 거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만한 믿음 말고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성경 속에 큰 믿음의 몇 사람을 놓고 그 큰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의 큰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의 비밀은 큰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 6절에 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중심에, 이 백부장의 중심에 전심이 들어있는지를 느껴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진심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지금 백부장은 이 하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백부장이, 많은 그 부하들을 거리고 있던 백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전심을 드리는 바로 대목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하인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인은 인격적으로는 대접을 못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재산 목록에 그나마 하나였던 하인들이었어요. 하나로밖에는 취급받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그 하인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랑을 가져야 이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과 믿음은 언제나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보시다가 혹시 왼쪽에요, 간판에, 고속도로 간판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써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타보신 적이 없으신가? 거기에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거기가 크리스찬 기업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고속도로를 오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전하고자 그렇게 광고 형광판에 써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란시스도요, 성자이신 이 프란시스도 위대한 믿음의 비밀도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요, 부유한 출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이 사랑을 끝없이 실천하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섬김과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쓰고 먹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을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김과 나눔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닌 내게 있는 것을 섬기고 나누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 프란시스처럼 이 신령해 보이려고, 그를 한번 본받아 보려고, 때로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척, 때로는 신령한 척, 사랑이 많은 척,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의 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질이 왜 다릅니까? 사람이요, 마음과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저 저도 그렇게 보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닮아가려고 했던 것 뿐이지, 삶의 질이, 사랑의 질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산기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계산기.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영혼들을 품고 안고 기도하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봉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만 하는 게 섬김과 나눔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봉사, 성도들을 품고 영혼을 품고 우리가 가집사가 온다, 또는 이 빈자리를 채워줄 또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봉사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구하셔서 백부장과 같은 큰 사랑으로 큰 믿음의 비밀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칭찬받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큰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타인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에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큰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믿음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랑하는 혈루병이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 하혈을 하는데요. 이 하혈이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요. 20절에 몇 해 동안이나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병을요 12회를 앓았으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몰골이 어떻겠어요? 몰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피골이 상접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곳곳에 잘한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만남은 괴로움만 더해지고요 재산은 허비해지고요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이 혈루증이 더욱 심해져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게 웬걸요?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인데 이 예수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하면요 자신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갈 수 없는 바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을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부탁하는 것들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여러분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목사가 기도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다 만집니다. 그때 그 순간에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아가서 혈루증이
어떻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큰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이게 이루어지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요, 성령을 체험해야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사도들이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거나 멀찍이 따라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깊이 숨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서는요, 이 제자들이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늘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로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니, 믿음이 없이는,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는 다 이미 응답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알고 싶다면 바로 소망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혈루증을 걸렸던 여인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는 집회 때마다 성령을 붙잡겠다고, 성령을 받겠다고, 은혜를 받겠다고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뿌려가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성령을 잘 못 받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성령 받는 방법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도 해야죠, 물론. 그 기도와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내가 세상 것으로 그 성 프란시스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원하지만 내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나의 진심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 기도에 권세와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까지도 세상과에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12.15를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이 높고 푸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높고 푸른 하늘만큼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랍고도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큰 믿음으로 나타내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첫 번째는 백부장, 두 번째는 혈루병 여인, 세 번째는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한번 보겠는데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믿음은 말씀에 설 때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메모를 다 하시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꼭 나중에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는 많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역사.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역사는 한 번도 잘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는 바로 대목이 방금 말씀드렸던 15장 28절이고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7병이어의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만나 주셔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의 비밀은요, 말씀에 서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 중에서요, 가나안 여자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세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알지 못했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 딱 한 말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도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그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이런 방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여자는요, 다윗의 자손을 부르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뭐라고 이야기 들어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해봐요. 심지어 뭐로 비유해요? 개로 비유해요. 예수님이 이런 방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 떡고물이나 받아 먹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라도 이 개가 받아 먹지 않냐고. 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찌끄러기라도 먹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개라고 말할까지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요, 유대인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 즉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들고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요, 또 누구요? 혈루병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내가 병이 고침을 받기에 성령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바로 세 번째가 이겁니다. 절대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오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요,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 월츠 버튼이라고 하는 목사가 과로를 너무 많이 한 탓인지 간암에 걸려서 고향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목사였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얼마 삼지 못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를 창가에다가 옮기고 성경 말씀을 놓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도달해서 큰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데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이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으셨겠냐. 그때요,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면서, 근데 잠시 눈물이 멈췄다가 계속되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그가 채찍에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요,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감동감화되어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 무서운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무자비한 로마 병정들에게 등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였다. 그리고 너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말을 믿느냐? 우리 박성박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감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르러도 우리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을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래요. 믿으시기를. 그 순간 그 즉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시인했냐면, 그렇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월치 버튼은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그래서 저도 넣어봤어요. 김 목사는 나았다. 할렐루야. 근데 저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넣어봤어요. 우리 고정래 권사, 이순식 집사, 가명숙 집사, 박영자 집사, 최영자 권사, 박은실 권사, 김기중은 안 와도 안 빠져요. 네? 김기중은 안 오셔도 안 빠진다고 늘. 김기중 집사님, 이태병 집사님, 사모님, 왕주 사모님, 김사랑, 박성각 권사님, 이선주 집사, 서울, 부여, 논산, 창원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나는 나았다. 할렐루야. 그 즉시요, 그 즉시 이렇게 수많은 반복을 시인을 하면서 나는 나았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그 모든 대가는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기에 나는 나았다. 그 즉시 아내를 불러서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상인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그러니까 그게 큰 믿음인가 봐요. 지금 가난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은 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요, 어느 순간 피곤함이 싹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앞서가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로마의 백부장같이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함으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소망의 기도에 응답받는 크고 위대한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칭찬받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준비한 찬양입니다.